제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로 직업은 목사인 사람이 훨씬 많고 또 다른 선생님이나 이렇게 이런 직업군이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다 종교계 쪽에 종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결같이 나오는 이슈가 있어요. 특히 요즘 들어서 더 한결같이 나오는 이슈가 이 세상은 이제 곧 더 어려운 경제적 위기와 영적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 위기와 영적 위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날 신앙 안에서 유례 없을 마지막을 치닫는 영적 위기에 과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2026년이 되면 어떨 것이다. 2025년 말이 되면 어떨 것이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더 체감을 한다라는 거예요. IMF 때보다 더 큰 금융 위기가 올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걸 기다리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휴거잖아요. 휴거를 조금 무서운 말로 표현하면 뭐죠? 종말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의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종말, 그때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거든요. 그 종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모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최악의 모습일 수 있는데 성경을 보건대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그 악이 최고의 악이 치닫는 시대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모양이 막 살기 좋아서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세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종말 예수님의 재림 그때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그럼 우리는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내고 우리가 들림을 받을 것인가,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없다. 이게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교계 안에서 교단별로 어떤 교단은 전천년설, 어떤 교단은 후천년설, 어떤 교단은 무천년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그 교리를 만들어냈느냐면 성경을 보고 만들어낸 건 거예요. 성경 가운데 이 전체적으로 예언,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 다니엘서라든지 마태복음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 구약 성경 선지서들에 보면은 그 종말의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씩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단은 전천년설, 어떤 교단은 후천년설, 어떤 교단은 무천년설이라는 거예요. 그 7년대 환란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환란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읽다 보면 7년대 환란 가운데 3년 반 때와 3년 반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3년 반 때 앞에 그러니까 7년의 앞에 3년 반 때, 뒤에 3년 반 때. 이 뒤에 3년 반 때는 진짜 견디기 힘든 때인 건 거예요.
그런데 앞에 3년 반 때는 힘든 시기이긴 하나 그러나 이거 후반에 있는 3년 반 때를 생각하면 그나마 견딜 수 있겠다. 견딜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환란이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 이거는 어차피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더 합당한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휴거를 당해서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3년 반 때가 혹시 이 땅의 7년대 환란의 3년 반 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7년 혼인잔치가 시작된다 한다면 우리는 여기까지는 어쩌면 겪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또 이 7년대 환란과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7년이 딱 겹친다라고 볼 때 요 앞에는 그러면 견딜 만한가? 이때도 사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치달을수록 악이 만연한 세상이 된다고 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악이 만연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로 가는 이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쉽게 편하게 살 수 있을 수만은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여러 많은 문제들 앞에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전혀 없이 나는 산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사람으로서, 감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이거를 회피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이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100%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 저러한 기도,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어쩌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제 이 세대가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시진 않으셨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시대라면 여기 있는 구성원이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세대일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한 세대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 세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한 세상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모든 직업 다 때려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는 대로 그냥, 이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로 그냥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거든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떠나야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 보혜사 성령의 존재, 너희에게 유익함,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먼저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2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내 이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뭘까요 이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나는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뭘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게 뭐예요?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소통하죠. 대화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돌다리 하나하나를 두드려오면서 건너야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돌다리를 건너뛰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돌다리를 짚고 넘어가도 될까요? 이러한 사소한 것들조차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묻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때 어떻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보혜사 성령과의 대화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소 전도사한테 내가 뭘 가르쳐 준다 라고 할 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해야 가르쳐 줄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가 있는 건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인 말로 기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대화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뭘까요? 기도했으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에 마치 제자들은 그때 12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때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을 때에 그때 어느 날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와 같은 것이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항상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이 마지막 때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짜 읽어야 돼요. 말씀을 조금밖에 못 읽으니까 한 장밖에 못 읽으니까 한 장 읽고 만다. 그럴 바에 그냥 차라리 말자. 다음에 시간 좀 내서 좀 많이 읽을 수 있을 때 읽자. 이게 아니라 진짜 꾸준히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생각나지 않던데요. 만약에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분이 혹시 있다면
그러면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필요한 때 이 말씀이 꼭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싶은데, 내 안에 다 가지고 있고 싶은데, 그런데 이걸 지금 제가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겠어요?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초신자 때 사명을 받을 때 그때 저는 말씀을 많이 몰랐잖아요. 우리 초신자 또 성경을 많이 모르는 사람 말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응답받는가? 근데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정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제가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도대체 무슨 찬양인 줄 모르겠는 거예요. 딱 그 후렴 부분만 생각나고 그 찬양을 제가 이거를 많이 불러봤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초신자니까. 그래서 셀리더 지역장님한테 가가지고 혹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거 그 찬양이네 하면서 찬양 몇 장이다, 찬송가 몇 장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찾아보니까 후렴이 1, 2, 3절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진짜 응답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면요, 찬송가 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 찬양들이 많거든요. 그런 찬양을 계속 듣게 되면요, 나는 찬양을 불렀고 찬양이 생각나는데 근데 그 찬양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27절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실 이 오늘 본문은 제가 기억하기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의 본문으로 삼았던 기억이 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지금부터의 삶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조금 이 영적으로 이 깨어 있음이 조금 덜하여서 좀 더 덜 가깝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에서 너무너무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새롭게 보면서 깨닫고 느끼는 것이 이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 하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와 오늘 이 27절의 말씀이 행위가 아니고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오늘날이 어때요?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위기라면 그럼 마음에 근심이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라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메데라는 단어인데 명령문인 거예요. 그 뭐예요?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명령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명령인 거예요. 그 명령이 여러분 따라집니까? 자연스럽게? 명령이면 따라야 되잖아요.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을 안 해야 되는데 근심이 막 생겨나고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두려워 안 해야 되는데 명령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명령문을 사용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뭐라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인데 문장은 명령문인 거예요. 현재의 삶이 분명 근심하고 두려워할 상황인 것은 알지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생길 수 있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 이게 진짜 근심이고 두려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머물지 말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지? 라고 그 상황에 머물면 근심과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근심과 두려움을 느낄 때 그걸 많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할 때는 진짜 평안을 찾고 평안을 느끼고 막 그래요. 그런데 돌아서면 또 어떻게 되냐면 그것 때문에 또 근심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그날에 또 저녁에 기도 가가지고 그 근심과 두려움을 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고 마음이 평안해져가지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 밤에 누우려니 또 근심과 그 두려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초등학교도 나오고 중학교도 나오고 공부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공부는 내가 그걸 알 때까지 하는 거죠. 그게 외워질 때까지 하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그걸 내가 숙지했다. 내가 그걸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린이는 단어를 많이 모르지. 지 이름은 알고 이름 부르니까 쳐다보네요. 하린이는 지금 많은 단어를 모를 거예요. 단순한 단어 알 거예요. 엄마, 아빠, 먹고 싶어 이런 말은 못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서 까까, 까까, 맘마 이렇게 단순한 단어들은 이제 숙지를 했기 때문에 엄마, 까까, 엄마, 밥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하린이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기까지 지금 이 시간이 지나온 거예요. 이제 좀 더 어려운 단어, 좀 더 어려운 문장을 말하기까지 좀 더 시간이 지나오겠죠. 그럼 그것을 알고 그것을 사용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한번 나갔는데 기도해보니까 안 되더라. 어떡하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그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뭐냐? 성령께 보혜사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질 때까지 이것을 딱 한 번만이라도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을 찾는 그것은 하게 되는 건 거예요. 이게 숙지, 이거 알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금방 말했던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서 명령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주셨는지를 봐야 돼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명령은 근심과 두려움, 이 감정적 근심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걱정하면 안 돼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 근심과 두려움을 억제시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근심과 두려움을 너희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불순종이야, 이런 하나님 앞에 죄야 이렇게 감정을 억제하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감정을 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 그 문제 앞에 일단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 뭐예요? 그 믿음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근심과 두려움에서 우리는 떠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억제하면 그 순간은 안 돼. 이거 어떡하지? 왜 자꾸 들리지? 어떻게 하고 회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은 우리가 감정을 억압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그 믿음, 이 절대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다, 전지전능하시고 권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문제 앞에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근심하지 않아야 돼, 여기가 아니라, 이런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기도 막 여기서 막 2시간 3시간씩 막 해야 된다 막 하다가 삶 가운데서 기도해야 된다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여기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서 기도 안 하고 살면, 그러면 24시간 중에 5시간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머지 19시간은 동행 못하는 건 거예요. 삶 가운데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오늘 내가 누구를 좀 만나서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해서 내가 마음에 좀 평안을 찾아야겠다, 평정을 찾아야겠다, 누군가에게 이걸 조금 물어봐서 내가 지혜를 좀 얻어야 되겠다, 어떤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사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요, 내가 이렇고 저렇고 저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라는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그럴 때 어떻게 했는데 저떻게 했는데 이런 말을 해주면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지혜를 얻죠. 나의 만약 멘토가 있다면 이 멘토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 가운데 맨날 교회 나올 수 없고 매시간 교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삶 가운데에서 일을 하면서도, 뭐 다른 걸 하면서도, 뭐 설거지를 하면서도, 뭐 씻으면서도, 아주 은밀한 곳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대화를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 믿음, 그것을 선택하는 거다. 근심과 두려움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억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시면서 4번 평강을 선언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부활 당일에 이렇게 2번 나타나신 거예요. 2번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8일 후에 또 나타나게 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부활 당일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언하신 그 목적, 부활 당일에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언하신 목적,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이들이 뭐라 그래요? 문을 닫고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임재인 거예요. 그 자체로 주시는 평강인 거예요.
그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못자국, 창자국 이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 살아나셨네.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러셨더니 살아나셨네. 그 예수님이 거기에 뭐가 된 거냐면 임재가 된 건 거예요. 그 임재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그 두려움에 쌓여있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들과 같이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임재를 느끼게 되면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 나에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때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언하시는데, 예수께서 21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 주심인 거예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강하여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사명을 준다. 근데 그 사명이 지금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 죽으시고 이제 자기네들 다 잡아 죽이려는 그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복음을 전하러 보내노라.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사명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드레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드레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의심에 대한 평강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운데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야. 도마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하죠? 찔러보고 다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의심에 대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두려운 마음과 의심의 마음이 들죠? 안 드시는 분. 두려움의 마음과 의심의 마음, 근심의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선언하셨던 그 평강은 같은 평강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훈련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의심을 이기는 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 예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훈련이 아니다.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이러한 경험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않겠어. 내가 이제부터 의심하지 않겠어.
내가 이제부터 근심하지 않겠어. 이렇게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알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현실이다. 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의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현실을 믿는 건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결심이 아니라 그 현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경제 위기와 영적 위기는 우리에게 당면 과제죠. 뛰어넘을 수 있거나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돌파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서워서 바라보지 못한다. 저도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런 상황들을 아우 너무 험난해, 너무 겁나, 너무 무서워, 아우 이렇게 외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지막까지의 삶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평강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똑바로 바라봄이 먼저냐, 이거 뭐가 먼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냥 평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또 열심히 막 살아가다 보니까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로 막 나아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평안하더라. 근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다시 두려워지고 다시 근심이 되더라. 그래서 또 그 다음날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기도하고 근심했다가 평강했다가 근심했다가 평강했다가 이런 삶을 살더라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오늘날의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확 믿음의 눈이 팍 떼어진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먼저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지금 내가 똑바로 바라볼 수 없다면 예수님께 평강을 받는 것이 먼저여야 할 거예요. 기도가 먼저여야 할 거예요. 말씀이 먼저여야 할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묻어나는 어느 날 세상을 직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을 직시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이 계속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또다시 몸을 돌려서 평강 찾아 예수님께로 가야 될 수 있고요. 그 평강을 찾아서 다시 세상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옆에 기도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수레바퀴의 삶처럼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평강을 얻어서 내가 힘이 생긴 능력, 영적인 힘이 생겼다. 그러면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경제 위기와 영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 그 첫 번째가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다음에 오늘날의 경제 위기와 영적 위기 이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두 번째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평강을 얻기 위해 기도하게 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느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 성령님과 나와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은 그냥 쫓아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와 영적 위기는 계속해서 닥쳐올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구하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 평강으로 오늘날의 경제적 위기와 오늘날의 신앙적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구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